기묘한 꿈. 조선 선조 25년 봄의 한복판. 밤이 깊어갈수록 궁궐 안은 적막했고 선조는 그날따라 유난히 잠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이상한 장면이 펼쳐졌어요. 바다 위에 피처럼 붉은 안개가 끼고 검은 돛을 단 수십 척의 배가 몰려오고 있었죠. 배 위엔 무시무시한 갑옷을 입은 왜군들이 칼을 휘두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염이 성성한 장수 하나가 선조 앞에 나타나 이렇게 말했죠. 대왕이시여, 외함대가 조선을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다를 지키지 않으면 나라가 위험합니다. 순간 바다가 뒤집히며 괴이한 울음소리가 들렸고 선조는 땀을 흘리며 눈을 떴습니다. 흉몽의 해석. 침상을 박차고 일어난 선조는 숨을 헐떡였어요. 이건 흉몽이다. 나라에 큰 변고가 있겠구나. 그는 곧바로 내관을 불러 궁궐 안에 있는 점쟁이들을 모으게 합니다. 점쟁이들은 꿈의 내용에 놀라며 입을 모아 말했죠. 전하, 이는 바다에서 일어날 재앙의 조짐입니다. 이대로 가면 외적의 침략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옵니다. 선조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장수, 그 눈빛, 대체 누구란 말인가? 불안한 눈빛으로 궁궐 창밖을 내다보는 선조. 그 밤 조선의 운명도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죠. 이순신과의 첫 대면. 며칠 뒤 전라도에서 올라온 한 장수가 어전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전라자수사 이순신. 철갑처럼 단단한 눈빛, 정갈한 수염, 단정한 군복. 선조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다. 꿈에서 본 그 장수와 똑같다. 선조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자네, 바다에서 싸워본 적이 있나? 이순신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실전 경험은 없사오나 백성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 단호한 말에 선조는 한 줄기 희망을 느꼈습니다. 꿈과 현실의 교차. 그날 밤 선조는 다시 그 꿈을 떠올렸습니다. 외의 군대, 피로 물든 바다, 그리고 홀로 바다를 가로지르며 적선을 격파하던 장수. 그 장수는 틀림없이 이순신이야. 선조는 내관을 불러 이순신에게 전라좌수사의 권한을 더 넓히고 환옥선과 화포, 인원과 식량을 지원하라고 명했습니다. 대신들은 반대했지만 선조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내게 장수를 보냈으니 그에게 맡기겠다. 그렇게 이순신은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채 남해로 떠났습니다. 전쟁의 서막. 1592년 임진왜란 발발. 왜군이 부산포를 시작으로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수많은 백성이 짓밟히고 관군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전혀 달랐습니다. 옥포, 사천, 당포. 출전할 때마다 승리의 깃발을 올렸고 전함을 타고 바다를 장악하며 왜군의 보급선을 끊어버렸죠. 백성들은 감탄했습니다. 정말 임금님의 꿈처럼 이순신이 바다를 지키는구나. 선조는 감격에 겨워 밤마다 하늘에 기도했답니다. 신이시여, 이 나라를 지켜주소서. 예지몽의 의미. 이순신의 연이은 대승은 단순한 무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등장은 하늘이 내린 계시, 꿈에서부터 시작된 조선의 구원이었죠. 백성들 사이에선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임금의 꿈의 신이 내려와 나라를 지켜주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사람들은 그날의 꿈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건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나라가 멸망의 끝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건 이순신이라는 하늘의 장수를 미리 알아본 그 예지몽 덕분이었다. 전설은 그렇게 꿈에서 시작되어 현실이 되었습니다. 밤마다 사라지는 기와. 조선시대의 서울, 지금의 남산 아래 궁궐 근처에 있는 한 암자에서는 밤마다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기와가 또 사라졌습니다요. 절집의 지붕에서 기와가 한 장, 두 장 조용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도둑을 잡기 위해 스님과 관리들이 밤을 새워 보초를 섰지만 그 누구도 범인의 그림자조차 보지 못했죠. 기와는 소리도 없이 사라졌고 새벽이 되면 흔적도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선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거 혹시 귀신짓 아냐? 기이한 실루엣. 어느 날 밤 보초를 서던 젊은 승려가 산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는 작은 실루엣 하나를 발견합니다. 저건 뭐지? 달빛 아래 조심스레 움직이며 기와를 머리에 이고 달아나는 작고 묘한 존재. 사람도 아니고 아이도 아닌 도둑이다. 스님들과 관리들은 소리치며 뒤쫓기 시작했어요. 그 이상한 존재는 남산 숲속으로 도망쳤고 뒤쫓는 사람들은 한밤중에 산속으로 달려 들어갔죠. 남산 숲의 기이한 집, 숲속 나무들 사이 그들은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무언가 지어진 작은 집. 놀랍게도 그 집은 훔친 기와들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이건 기와 초가집이잖아. 가까이 다가가자 안에서 쿨쿨 자고 있는 커다란 도깨비. 팔은 굵었고 입에는 아직도 기와 조각이 물려 있었습니다. 도깨비는 자면서도 웃고 있었어요. 히히, 내 집 참 멋지다. 모두가 벌벌 떨며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죠. 도깨비의 사정. 도깨비는 사람들을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어요. 기와가 너무 예쁘잖아요. 저도 멋진 집 하나 갖고 싶었을 뿐인데 사람들 몰래 살짝살짝 가져다 지은 거예요. 도깨비는 미안한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봤고 스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죠. 그래도 남의 절 지붕 기와를 훔치면 안 되지 않느냐. 도깨비는 고개를 푹 숙이고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도깨비와의 약속. 도깨비는 자신이 지은 기와집을 스스로 부쉈습니다. 돌려드릴게요. 깨진 건 제가 새로 빚어드릴게요. 그날 이후 절집의 지붕은 다시 멀쩡해졌고 더 이상 기와가 사라지는 일은 없었어요. 도깨비는 약속을 지키며 남산을 떠났고 남산자락 어딘가에서 혼자 집을 짓고 살고 있다는 말만 전해졌죠. 그리고 스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했답니다. 도깨비도 멋진 집을 꿈꿨을 뿐이었다네. 전설이 된 이야기. 그 이후로도 남산에서는 밤마다 이상한 바람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나무 뒤로 도깨비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무서워하기보다 그저 웃으며 말했답니다. 또 기와 구경하러 왔나 보지 뭐.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전해집니다. 서울 도심 남산자락에 숨어있던 도깨비의 이야기. 믿거나 말거나 그 기와집 도깨비는 지금도 남산 어딘가에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곧 돌아올게요. 옛날 어느 산골 마을 전쟁터로 떠나는 남편과 그의 아내가 눈물의 이별을 했어요. 꼭 돌아오겠소.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전쟁터로 향했고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등을 바라보았죠. 그녀는 매일 언덕에 올라가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바람이 불고 구름이 걷히고 그녀의 두 눈은 오직 하나 남편의 모습을 찾고 있었죠. 그리움은 어느새 습관이 되고 습관은 곧 신앙처럼 굳어졌어요. 아직이구나. 그녀는 매일같이 언덕에 앉아 남편을 기다렸어요. 해가 뜨면 앉고 해가 지면 돌아오고 눈이 와도 비가 와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죠.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그녀를 안타깝게 여기다가도 점점 관심을 거뒀어요. 그 남자 이미 죽은 거 아니야. 이젠 좀 그만 기다려야지. 하지만 그녀는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는 꼭 돌아올 거예요. 세월은 지나고 사람도 바뀌고 계절이 몇 번 바뀌고 그녀의 검은 머리는 어느새 희끗희끗해졌죠. 다른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녀만은 여전히 언덕을 지켰어요. 어린 아이들은 자라 어른이 되었고 그녀는 그저 조금씩 굳어져 갔어요. 하루 또 하루
그녀는 말수가 줄고 움직임이 느려졌죠. 마치 시간이 그녀를 멈춰 세우기라도 하듯. 이상한 소문. 언젠가부터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언덕에 있는 그 여인. 요즘엔 움직이지 않더라. 어제 보니 바람에 머리카락도 안 날리던데. 사람들은 언덕에 올라가 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모두가 놀랐죠. 그 자리에 아무 말 없이 앉아있던 여인은 이미 돌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날 밤 마을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붉은 달이 떴고 바람이 언덕 위에서만 불었죠. 누군가는 들었다고 했어요. 여보, 오래 기다렸지. 그 말이 들린 뒤 언덕 위의 바위는 조용히 빛을 발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사람들은 바위 옆에 작은 남자의 돌 조각이 생긴 걸 발견했죠. 마치 약속을 지키러 온 듯한 표정으로. 지금도 그 마을 언덕 위엔 2개의 바위가 나란히 앉아 있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사람들은 그 바위를 망보석이라 불렀어요.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마음이 돌이 된 것,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킨 사랑의 기적이라고 말하죠. 이건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진심이 만든 슬프고 아름다운 이야기랍니다. 하늘의 예언, 땅의 왕을 기다리다. 옛날 가야국탕, 사람들은 새로운 왕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늘에서는 붉은 구름이 내려오고 땅에서는 신기한 꽃들이 피어났죠. 마치 신이 직접 보내는 왕이 곧 나타날 거란 예언 같았어요. 어느 날 하늘에서 빛이 내리치더니 황금 알 하나가 대지 위에 떨어졌어요. 그 알에서 튀어나온 사내 아이는 바로 수로왕이었죠. 나는 하늘의 뜻을 받아 이 땅을 다스리러 왔다. 수로왕은 그렇게 하늘과 땅의 아들이 되어 가야를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나는 하늘에서 왔지만 나와 함께할 여인은 어디에 있을까? 바다를 건너온 신비한 배. 그 무렵 먼 남쪽 바다 끝 붉은 비단 돛을 단 배 한 척이 천천히 바다를 건너고 있었어요. 바람이 도와주고 있어요. 이건 신의 뜻입니다. 배에는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 허황옥이 타고 있었죠. 그녀는 어릴 적부터 꿈을 꿨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왕과 함께 나라를 세우는 꿈.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신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동쪽 땅에 너의 인연이 기다린다. 허황옥은 모든 걸 뒤로하고 오랜 항해 끝에 가야 땅에 닿았어요. 수로왕은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자신도 깨달았죠. 이 여인이 내 운명이구나. 처음 만난 두 사람, 운명 같은 대화. 허황옥은 바닷길을 건너온 뒤 직접 수로왕을 찾아갔어요. 저는 먼 나라에서 왕을 만나기 위해 왔습니다. 수로왕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녀의 눈동자 속엔 바다의 깊이와 하늘의 빛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그대는 꿈에서 보았던 바로 그 여인이요. 두 사람은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이상할 만큼 닮아 있었어요. 허황옥은 자신의 신표, 붉은 보석이 박힌 옷반지를 꺼냈어요. 그 반지 안에는 가야국의 별자리가 새겨져 있었죠. 수로왕은 그것을 보고 말했어요. 이건 하늘에서 내게 내려온 징표와 똑같소. 그 순간 두 사람은 운명의 실이 이어졌다는 걸 확신했답니다. 왕비가 된 허황옥, 가야의 여신이라 불리다. 두 사람은 하늘과 바다의 인연을 맺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가야국 백성들은 이방에서 온 여인을 경계하기도 했지만 허황옥은 이 땅의 풍습을 배우고 농사와 의술, 문화를 함께 가르쳤어요. 이 여인은 하늘이 보낸 어진 왕비입니다. 백성들은 점차 그녀를 받아들였고 사람들은 그녀를 가야의 어머니 혹은 신의 아내라 불렀죠. 수로왕은 날마다 이렇게 속삭였어요. 당신이 있어 나는 진정한 왕이 될 수 있소. 그녀의 이름은 점차 전설이 되었고 그들이 세운 나라 가야는 빛나는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시간은 흐르고 두 사람은 신이 되다. 세월이 흘러
수로왕과 허황옥은 100년이 넘도록 함께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들의 사랑은 왕실을 넘어 백성들의 마음속에 남았죠. 사람들은 두 사람이 인간이 아니라 신의 화신이라 믿게 되었어요. 그들이 세운 김해 대성동의 능묘는 지금도 남아있고 두 사람의 영혼은 그곳에서 여전히 나라를 지킨다고 전해집니다. 매년 제사를 올리는 날이면 하늘에서 붉은 빛이 내려와 능묘를 감싸곤 했다고 해요.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지만 수로왕과 허황옥의 전설은 지금도 조용히 우리 곁에 살아 있습니다. 만남에서 시작되었어요. 두 사람의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두 세계가 만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낸 신화의 순간이었죠. 오늘날 한국과 인도는 이 전설을 기념하며 매년 문화축제를 열고 있어요. 멀리 떨어진 땅에서 온 두 사람이 하늘의 뜻 아래 만나 하나의 세상을 만든 이야기. 이건 단지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서 왔고 누구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아름다운 설화랍니다.